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들이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포인트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구원의 확신을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선물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그 안에 있는데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을 요약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 말씀에 다 들어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 구원에 대한 본문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그것은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8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설명할 때 이 네 가지의 단어만 설명이 되면 이 모든 구원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은혜이고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할 때 은혜. 첫 번째는 은혜이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믿음. 그렇죠. 세 번째는요. 구원,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선물,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구원을 요약하는 단어들이 이 안에 완전히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은혜, 믿음, 구원, 선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 많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 유대주의자들이 아직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너의 죄만 드러난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 유대주의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로 너희들에게 들어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분명히 구원이 누구의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일입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이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이제 그 이유를 계속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거저 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은혜는 거저 준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었다. 우리는 거저 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저 받은 인생, 거저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 믿음도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지 내 의지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셨을 때 나의 의지가 뭐 하는 거예요?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거저 주신 건데 그 거저 주신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주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에 생긴 것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한 거지. 어떤 분들은 잘못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 거고 믿음은 우리 거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은혜도 하나님 거고 믿음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믿음도 내 거가 아니고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그 믿음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반응을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통해서 믿음을 나에게 부어주셨을 때 내가 그 믿음에 반응을 하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반응이지 내가 가지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은혜도 하나님 거, 믿음도 하나님 거. 네,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만 내가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구나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지. 그러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것이 풀리지 아니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며 따라서 마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무슨 벼슬인 것처럼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자랑을 못해요? 거저줬다며요. 거저받았단 말이죠. 구원을 받는 유일한 길은 뭐이며? 은혜이며 은혜는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놈이 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냐고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녹아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나 같은 놈이 뭔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속에 빚어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하나님 내가 뭔데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라면 구원은 뭐가 아니라고요? 은혜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충분히 선하기 때문이거나 옳은 일을 했기 때문이거나 다른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을 획득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획득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이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 예정론까지. 예정론은 누구 거예요? 우리 거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예정론도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네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나는 너를 이미 조성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 거저 주신 바 이거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예정까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름이 김기성이지? 너 이름이 김기성인데 네가 김기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기 전에 나는 이미 너를 알고 있어.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거저 주려고 이미 너에게 작정을 했어 라고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예수를 믿어지는 그 은혜의 선물을 준 것도 내가 이미 예정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에 거저 주신 은혜는 예정론까지
연결되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 그것만 생각하면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예, 바울은 로마서 3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를 깨달아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죄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요? 완전하게 될 수 없으니까 아이고 이것도 죄구나 죄다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죄만 깨닫다가 낙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킬 수 있어요? 아니요.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개입하시지 않으신다면 우리 모두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며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셔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었고 생명의 씨앗을 우리들에게 심어주었을 때 그 반응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요. 우리 편에서 그 믿음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주었는데 그 믿음에 대한 나의 반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액션을 취하고 나는 그거에 대한 리액션, 다시 하나님이 나한테 액션을 취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 리액션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시간인지는 다 달라도 하나님의 그 믿음에 왔을 때 내가 반응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내가 그것을 하나님한테 반응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 찬송가가 차를 몰고 가는데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의 찬송가가 내 마음을 울려서 제가 그 반응에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고, 교회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그 교회의 찬송가 소리가 제 귀에 들려와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찬송가 소리에 따라서 교회 문을 열고 제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저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반응이죠. 그러니까 내 의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서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느껴지니까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 그냥 교회를 지나가다 그 찬송가가 들리니까 교회 문을 열고 내가 들어가서 저 뒤에 그냥 앉아있는 그 순간이 바로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그냥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가 끝날 때까지 목사님 저는 울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심어줬을 때 그 믿음의 반응을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그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음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을 때 단지 우리는 그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조차도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분명히 오늘 우리 성경 읽었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사도 바울이 8절 말씀에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일 뿐 아니라 믿음에도 해당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중요해요. 왜 믿음도 우리 거가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이지 그 믿음도 우리 것이 아닌 이유를 이제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데 잘 따라오시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뭐로 죽었기 때문에 죄로 죽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우리는 뭐 살았다라고 해서 뭐 움직인다고 해서 하지만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거든요.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이 뭘 반응을 해요? 죽어있는 상태인데 꼬챙이로 찔러도 아프다고 이야기 안 하고 꼬잡아도 반응을 안 할 텐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아무리 내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니에요. 반응을 못해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죄로 죽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없으며 고린도전서 2장 14절 영적 진리를 이해할 수 없으며 따라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었을 때 구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믿음으로 뭐 할 수 없어요?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 넣어 살려주셔야만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진단할 때 살아있다라고 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단할 때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이요. 그 죽은 사람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마치 에스겔 37장에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생기가 돌아나듯이 마른 뼈들이 이미 죽어 있었거든요. 죽어 있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면서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거저주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영을 불어 넣어주셨다니까요. 이렇게 죽어있는 자들에게 영을 불어 넣어주셔서 그 영에 없던 믿음을 만들어주셨다니까요. 믿음을 만들어주셔서 그 죽어있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있어서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 앞에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도 우리 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죽어있는 자들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 넣어주셔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부어 넣어주셨을 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지.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시면 구원받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믿음도 누구 거? 하나님 거. 하나님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을 불어넣어 주셔야만 우리는 살아서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교회에다가 앉혀놓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터치하지 아니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하나님 성령이 그 마음에 터치해 주세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그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세요가 필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먼저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죽은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그 마음 가운데 터치하여 주셔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죽어있던 그 마음에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 마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그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자녀에게도, 제가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그 사랑 주세요. 그 사랑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죄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절대 반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마귀가 복음의 빛이 믿지 않는 자들을 비추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그 방해 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방해 작업을 하니까 믿음의 반응도 늦어지고 그 방해를 하니까 계속해서 그 죄악된 세상에서 눌러 앉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상황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었으며 우리의 죄로 죽어 있었으며 진리를 볼 수 없었으며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죠? 그리고 우리는 무기력하며 우리의 죽은 마음에서 믿음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믿음 주세요가 맞다는 거죠. 자, 당신 믿음 가지세요. 예수 믿으려면 믿음 가져야 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그 믿음 주세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의미가 틀린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믿음 가져야 돼가 아니라 하나님 그 마음에 믿음 주세요가 맞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마음을 살리셔야 합니다. 은혜 이해되셨죠? 하나님께서만 살리셔야 돼요. 죽어있는 그 마음을, 죽은 마음을 살리셔야 합니다. 세상처럼 어느 누구도 살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어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나 다른 모든 인간으로 와서 그들이 신으로 삼겼던 그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정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 종교, 이방 종교들도 다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없는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도 인간이고 이 땅에 신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은 사람을 쫓아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쫓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살아난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이루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없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지금도 기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것, 그거 기적이라니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나사로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죽었는데 예수님이 지금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이야기하고 선포했던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가 믿어져서 전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을 보면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그것은 기적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누군가가 말하면 목사님 오늘날도 기적이 있습니까? 예, 기적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 은혜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주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육신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최소한 한 번 이상은 기적을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 예수가 믿어져. 기적이라니까요. 그 기적을 지금 경험한 거라니까요. 그것이 자꾸 인간이 악해가지고 기적인지 모르는지, 기적인지 아닌지 긴가민가. 아니, 기적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 믿고 찬양하고 설교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 다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그 기적이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믿으며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자신의 믿음이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나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의 뭐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맞아요? 교회는 섞여 있어요.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다 와 있다고 하면 교회는 문제 안 생겨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 종교인들이 와 있기 때문에, 섞여 있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역할이 그거거든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 이 자리에 와서 앉게 만들어서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곳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죄인과 구원받는 자가 뭐 한다고요? 공존해요. 공존해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뭐 할까요? 당연하지요.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있고 아직 구원받지 않은 자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다툼이 있고, 교회에서 다툼 있잖아요. 싸움도 있잖아요. 시기가 있고, 교회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 그 안에 구원의 은혜가 없는 종교인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구원의 은혜가 있다. 그것이 100명의 교인인데 100명 모두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교회 문제 있을까요? 없겠지요. 교회 문제 분명히 없을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고 시기가 있고 분쟁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구원의 은혜가 없는 종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도 어느 순간에 구원의 은혜가 있겠지만